마가복음 16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지금쯤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연못가에 가서 이렇게 물수제비 뜨기나 혹은 이제 물수제비 놀이라고 하는데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좀 평평한 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나 밑으로 던지게 되면 막 뜨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마치 춤추듯이 이렇게 돌멩이가 지나가는데 한참 만에 어떤 친구는 한 10대 번들이 탁탁탁 뜨는 친구도 있거든요. 재주 없는 친구들은 그냥 탁 빠져버리죠. 저는 잘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이제 예수 믿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 혹은 또 이제 이렇게 인생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빗대서 설명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수제비 뛰기 그 놀이를 가지고 말이죠. 돌멩이가 이렇게 딱 옆으로 던지게 되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가죠. 그때마다 참 이쁘게 멋있게 이렇게 그 파장을 쭉 이 연못에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춤추듯이 날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잠깐이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10대 번 하지만 반드시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친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만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빠진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초도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 번 정도가 아니라 한 수십 번 정도 이렇게 너무 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물에 빠지는 사실은 다르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두 번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모든 돌멩이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돌멩이 중에 뜨는 돌멩이는 없으니까 말이죠. 빠져 있을 때 손에 못자국이 나신 어떤 분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낸 돌들이 있는 것이죠. 건져내신 다음에 널쩍한 반석 위에 이렇게 갖다 놓은 그 돌들이 있는 것이에요. 돌들의 잘난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못자국 나신 그분의 못자국을 가지신 그분의 그 사랑함으로 건져내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너무 귀중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 나심과 죽으심이 있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보이는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이 없다 한다면 저와 같은 돌멩이 같은 별반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주님의 공생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하신 그 일이 없었다 한다면 인생들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번 멋있게 이렇게 파문을 만들어 가면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잠겨버리는 그 인생들이 한다면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내지 않는다면 도무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돌멩이들의 삶이라 한다면 말이죠. 어떤 권사님께서 시장을 가시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화점,
이제 화가들이 그림 그리신 곳이 어디죠? 또 그림 파는 곳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무심코 파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그림이 있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있다가 점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조그만 아기가 딱 옆에서 같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저 그림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뻔히 아시죠. 권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그러니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이제 탄력을 받는 거죠. 또 말하기를. 할머니 저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슬픈 모습을 띠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저 앞에서 이렇게 아주 험상궂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저쪽에 할머니 근데 저기 십자가 뒤에 저기 이게 또 저쪽에 있는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저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묘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죠.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 막 감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가던 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운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 뒷공댕이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조그만 꼬맹이 애기였습니다. 애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할머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놓쳤어요. 할머니 또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보는 거죠. 그게 뭐니 물어보니까 할머니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어서 알려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이 꼬맹이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를 반대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부활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나의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또 이어서 성령을 보내신 것까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더해서 역사의 끄트머리에 나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와 모든 저주를 가지고 담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이 없다 한다면, 주님의 끝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주님의 끝이 십자가였고 무덤이라 한다면, 그러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막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에게 지고 만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산자의 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떤 옛날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끝이 무덤이 아니기에,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썩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 아니십니까? 주님이 생명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놀라운 엄청난 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지요. 모세의 엄청난 영도력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도력으로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구원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지요. 국력의 어떤 큰 기울어진 것 때문에 됐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중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어디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지요.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그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우리 인생들의 모든 허물을 담으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얘기는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변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하시되, 보통 우리 아이들은 물어보죠. 얼마큼 사랑하냐고. I love you 하게 되면 얼마큼 사랑하냐 물어보죠. 이렇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을 제외한 모든 것만큼을 사랑해.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요만큼은 뭐야? 그럼 엄마 사랑하는 거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본다 한다면 말이죠. 주님 참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은 주님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함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들의 목숨보다, 아들의 핏값보다, 아들이 받는 모든 수치보다, 아들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비탄한 기도를 들으실 그 정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어느 순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 엄청난 얘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 속에 어떤 것이 더 있겠는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전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르지 않죠. 주여 이렇게. 세상에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만이 주니까 예수 이름 불러라.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주여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여라는 사람을 주여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한참 밑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주가 누구냐? 그 큐리오스 그가 누구냐? 로마 황제냐? 누구냐? 따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낮춰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 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가 주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주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만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주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말이죠. 로마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죄악됨을 인하여 그분이 예수께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됨을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맞는 말씀이죠. 또 우리의 위롭게 됨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와 연결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의로움을 위해서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이 그분은 우리의 주이신데 예수가 우리 주신데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것과 관계 있는가? 우리의 의롭다함과 관계 있다. 또 의롭다함과 관계 있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말했는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법정은 종말 때 임하는 법정입니다. 마귀도 감히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죠. 홀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변호사가 없을 때 홀로 있다 한다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저의 죄를 말을 하죠. 저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삼자가 알고 있는 그 죄. 저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했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 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율법이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양심까지도 이제 두려워 떠는 그것을 그 원수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나만 홀로 있다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영원하신 주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가 그런 죄가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원수도 알고 저도 양심이 갖고 있는 저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나의 의로움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요. 마지막 종말 때 그 법정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순간에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의 주가 되시면서 또 마지막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종말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실 그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실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요, 마치 과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사, 주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구약의 사건들과 신약의 모든 사건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머리인 것처럼 나의 주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세 번째 얘기는 종말과 관계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종말을 향해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종말 때, 언제일지 모르는 그 종말 때, 그 종말에 어떤 열매가 딱 뽑혀진 거죠. 뽑혀져서 2000년 전에 심겨진 것이에요. 첫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교회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 아니겠습니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쓴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바보스럽고 미련한 자고 주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물수제비에 그 평평한 돌멩이가 몇 번 튀다가 잠기는 것처럼 모든 인생마다 잠겨지는 돌멩이처럼 그 종말이 서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끄집어내마. 나는 부활한 너의 주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은 그 부활이 있는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역사, 의식, 역사관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세계관,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 이거죠. 돌멩이를 던질 때 어떻습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직선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기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 던지는 시점이 있는 것이에요. 물에 잠기는 끝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탁탁탁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 손에 발에 못자국이 나신 면류관을 가시면을 쓰셨던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건져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 잠길 수밖에 없지만 인생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건져내시는 그분의 손에 안에 있는가? 영원하신 어부께서 그물을 확 던졌을 때 그 그물에 담겨 있는 그물에 잡힌 그런 물고기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 사이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간 시대를 살 때 이때만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때만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 받으니까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고 성령이 거하시는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중간 시대를 살고 가면서 중간적인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시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 역사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시점이 누군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에 종말이 있는 것 우리 알고 있죠. 요 시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요 시대만 은혜가 있고, 요 시대만 교회가 있고, 요 시대만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것이죠.
종말이다, 부활이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어떤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알파였고 내가 부활의 알파라 한다면 너는 부활의 오메가가 반드시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성격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복을 알고 부활의 방향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는 지금 탁탁 뛰면서 어딘가를 멋지게 이렇게 파문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어느 때는 반드시 잠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아는 것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나신 그분께서 건져내셔야만 된다. 부활하신 그 주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지요. 어떤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수억 명 이렇게 있는 것을 그걸 알고 주님의 부활까지는 못 받는가 봐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한 분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걸 보면서 그것이 시샘이 났나 보죠.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요. 몰지각한 사람이라고요. 와서 이제 얘기를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성직자였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종교를 만든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다고. 이 사람은 돈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멋진 종교를 만들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멋지고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분을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위대한 종교를 만들려고 한다면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빨가벗고 모든 수치를 다 보이면서 채찍에 두들겨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아주 진리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라고 그 성직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을 하면은 위대한 종교는 만들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없습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지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부활하신 분은 연못에서 멋진 걸 파물 만들고 물 속에 빠졌다가 스스로 기어나온 돌멩이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분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고요. 그분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그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뼈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발견했다고 난리가 벌어지면서 그 뼈를 향해서 절들을 하고 난리법석이 난 거죠. 만약에 팔레스타인 어떤 동네에서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 한다면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회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가 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모습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 엄청나게 선한 모습이죠.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뭐 이렇게 별반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시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시간에 되면은 우리 그 초등부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우리 아기들. 저 이제 11시 되면 또 초등 1부면요. 8살, 9살, 8, 9, 10살짜리하고 이제 예배를 또 이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막 찾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사과를 갖고 왔습니다. 사과를 쪼개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하는 중에 부활을 말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개미 귀신 아십니까? 개미 지옥이라고 아세요? 이제 이렇게 그 물가 옆에 모래가 있고 약간에도 흙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개미 지옥이 있습니다. 개미가 거기 빠지면 지옥에 빠지는 거죠. 못 빠져나오게 되고 개미 귀신한테 먹힙니다. 개미 귀신은 진짜 개미 귀신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귀신같이 생겼겠죠. 개미가 아니라 개미 귀신이니까 말이죠. 이놈은 그러니까 지옥에 개미가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이제 개미 귀신한테 먹여야 되는 거죠. 개미 귀신은 진짜 못생겼습니다. 개미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똥꼬가 없습니다. 항문이 없어요. 이놈은 사는 동안에 그 싸지 않고 온통 먹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개미 귀신이 때가 돼서 번데기가 되죠. 그때 번데기 되면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배출하고 번데기 속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그 나중에 뭐가 됩니다.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주 잠자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주 잠자리 본 적이 있나요? 보통 잠자리보다 명주 잠자리가 훨씬 더 이쁩니다. 근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 귀신을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명주 잠자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르니까요. 부활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죄된 모습과 허물 많은 모습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요?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의 사랑을 충만히 모신 자가, 부활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렇습니다. 자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우리 아기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아기 아닙니다. 조그만 아기들이 모여있는 교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교학교가 있는데 그 교학교에 8살 먹은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한 아기가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업혀오거나 휠체어로 오거나 겨우겨우 오는데 그래도 예배는 늘 오는 애예요. 이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부활절에 얘기를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했다. 무덤 깨트린 무덤 얘기 우리 애들 진짜 보여주거든요. 그림 그려가지고 깨고 막 나오고 막 하거든요. 이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고 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무덤이 있지만 빈 무덤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그 12명의 애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보거든요. 집중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계란, 진짜 계란은 따로 주고요. 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진짜 계란 주고 또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 주면서 요 딱 열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명 있는 것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12명의 애들이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다음 주 됐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이 됐어요. 딱 이제 가보니까 애들이 다 갖고 온 거죠.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저는 아까 그 개미 귀신 말씀드렸는데 개미를 잡아온 거 어떤 녀석은 개미 갖고 왔어요. 생명 있는 개미 갖고 왔어요. 어떤 애는 4월달인데도 어떻게 애벌레를 귀하게 잡은 거죠. 애벌레 잡아왔어요. 어떤 애는 벚꽃 하나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또 식물 갖고 오기도 하고 각자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의 애들이. 근데 그중에 한 명 그 휠체어 온 애가 아주 힘들게 왔는데 그 애 보니까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애들이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죠. 이렇게 깔깔대고 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또 혹시나 아이고 또 누가 아팠나 보다. 늘 병원에 가니까 말이죠. 아팠나 보다.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애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가져왔어요. 말하는 거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번 주에 선생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빈 무덤을 가져왔어요. 말하는 거예요. 빈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빈 무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빈 무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을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성도님, 고단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목표로 해서 그 목표점을 분명히 보면서 목표가 보인다 한다면 헤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수제비가 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